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올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숨기세.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계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흥으로운 가을 추수도 끝나고 날씨도 추워지는 요즘 또다시 코로나19 7차 유행이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과 온 세계가 어려워하고
있사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지친 삶 속에서 항상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저희 영락재단에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여 찬양과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항상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일부 예배는 우리 녹화도 하고 또 우리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예배를 순서를 줄이고 빨리 합니다. 그걸 잘 아셔서 순서 맡은 분들은 앞에 있다가 다 준비했다가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거 오늘 화면이 왜 이러죠? 저걸 사진을 먼저 한번 띄워줘 봐요. 진호 선생님 화면이 어른거리는데 이 TV 노트북이 그런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란 말씀을 우리 같이 교통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한 달 살다 왔는데 이 말씀을 좀 오래 묵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살아보니까 돈이 너무 드는 거고 돈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세상 사회 구조가 뭐 내외가 밖에 나가서 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먹어도 한 7, 8만 원 드니까 이 감당이 안 돼. 그야말로 참 바쁘기는 사는데 돈 모으며 살기는 어려운 그런 사회 시스템입니다. 전부 월부금 할부금 갚아가면서 사는 그런 사회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그런 사회는 이제 돈이 있으면 아주 엄청 좋은 세상입니다. 엄청 좋은 것인데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돈 없으면은 한없이 비참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 버는데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국도 열심히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적인 중심을 잘 잡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대단히 비인간적인 그런 세상에 한평생 살다가 우리는 사회의 한 톱니바퀴 기계로 대상으로 여겨지다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계속 상고하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이제 하신 얘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 집에 청지기가 있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상머슴입니다. 그냥 막 노동하는 머슴이 아니고 주인 재산을 다 관리하는 창고를 그 광을 다 관리하는 그런 상머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 어떤 호텔이라든지 뭐 큰 식당에 주인 사장은 따로 있어도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 매니저, 청지기는 영어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들으니까 주인의 재산을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낭비를 상당히 하니까 주인의 귀에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청지기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내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당신이 빨리 일을 정리해라. 당신 볼 일을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이제 청지기 직무를 그만두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해고를 이제 통지한 겁니다. 이 청지기가 그날부터 이제 고민한 겁니다. 왜? 평생에 주인 집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편하게 살던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막 노동하자니 힘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길거리 나 앉아가지고 빌어먹자니 참 이 내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한참을 궁리하다가 꾀를 냅니다. 그가 낸 꾀가 바로 여기 있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소환합니다. 부릅니다. 불러다가 여기 이제 두 경우만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이제 많이 있겠죠. 빚진 자들 다 이제 소집해가지고 빚을 자기 임의대로 탕감합니다. 그 처음 사람에게 당신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 기름이란 건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감람유. 100마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100마를 빚졌다고 그러니까 얼른 그 증서를 고쳐 써라. 50말 빚졌다고 고치라고. 그렇게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당신은 얼마나 빚졌냐? 밀 100석을 빚졌다고. 그러니까 얼른 지우고 고치기를 80석이라고 고쳐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양을 탕감해 준 이유는,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을 하면은 자기가 좀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알고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주인이 하는 말이 8절에 보시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뭔 얘기냐 말이지. 이거 어떻게 지혜롭다고 칭찬받을 일이냐 말이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뒤에 이제 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는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먼저는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늘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1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제일 가까이 있는 12제자가 있지만 그 경계 너머에는 또 70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미 예수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미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막 병 치료한다고 그러니까 줄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걸 조금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청지기가 잘못한 한 가지는 뭡니까? 1절에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겁니다. 낭비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낭비라는 것은 허투루 막 쓰는 게 낭비잖아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지기는 본래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자신이 세세하게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그런데 낭비라는 것은 청지기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걸 말합니다. 주인의 뜻과 관리에 무관하게 돈을 썼다 이 말입니다. 낭비란 것은 뭐 술 먹고 뭐 아무데나 흥청망청 썼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낭비했다는 것은 주인의 뜻과 어긋나게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를 이제 불러다가 주인이 실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나온 내용,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이고,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대목입니다. 주인이 이 하여튼 꾀돌이, 아니 야가 빠진 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칭찬한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아는 것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핵심 열쇠가 되는데, 이 비유의 요점과도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청지기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해고된 다음의 때를 준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칭찬한 겁니다.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에게 닥칠 다음을 준비하는 것. 이걸 칭찬한 겁니다. 지혜롭다 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뒤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이제 그 동일한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8절 뒤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이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게 본문을 읽어야 되고 9절에 보면은 또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합니다. 왜 제물을 불의의 제물이라고 할까요? 물질이란 것 자체는, 돈이란 것 자체는 불의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가치 중립이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불의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지. 물질 자체는 가치 중립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불의한 제물이라 할까?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13절을 특별히 보면 알겠지만은 이 돈이란 게 묘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최고로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사고를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주라는 건 영원히 살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의인이 심판석에 함께 앉아가지고 심판주이신 주님의 심판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그 의인들도 예수님의 심판에 합석하는 거. 우리 재판장이 있고 옆에 동석한 이 보좌하는 판사들이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심판대에도 바로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합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의한 제물로 사람들 많이 사겨 놓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를 변호해 줄 거다 이 말입니다. 9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잘 읽어야 될 것이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건 뭐가 있습니까? 또 큰 거는 뭐가 있습니까? 또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또 참된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도 남의 것은 뭐고 너희의 것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은혜롭게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란 것은 이 문맥에서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말합니다. 왜 그럼 주님은 그것이 지극히 작다라고 그랬을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땅에 살 때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뭐 돈이 최고고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돈이면 다 되는데 왜 이 돈을 재물을 작다 했을까? 그거는 이 땅에서의 재물이란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에요. 우리 흔히 말로 죽을 때 그 돈 네가 들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고 그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은 이제 큰 것은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11절에 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이 본문을 가만히 잘 묵상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재물,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것,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약소하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재물은 그게 남의 것이에요. 12절 남의 것. 왜 남의 겁니까? 주인이 맡겼으니 주인 거지. 그러니까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네가 많이 가졌네? 많이 가져도 그거는 주님이 줄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것이고 그거는 주님의 것이다. 남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서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드디어 너희의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12절 그 말이에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면 너희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너희 것이 바로 무엇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 것, 큰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내게 주실 상급입니다. 이게 큰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이거 참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게 내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우리가 잠깐 놓게 되어버리면은 불의한 재물의 노예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정신 놓으면 다 그래 살게 돼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뭐 보험금 달라고 엄마 죽인 딸이 있더만. 그건 아주 극적인 예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다 노예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제자인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청지기임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뿐만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건강,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이런 것 전부 다가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이제 화면이 괜찮네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쫓아서 관리하고 쓰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막 술판에 다 돈 버리고 도박판에 버리고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이해해. 낭비는 뭐냐? 내가 청지기 직분을 망가하고 이거 내가 가진 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게 바로 낭비의 올시다. 그게 분명히 정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낭비란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심지어 내 건강조차도 주인이신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건 다 낭비인 겁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나의 소유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 영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 저게도 해 떠버리면 다 지워져 버립니다. 내가 가진 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큰 것이 뭐고 참된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것이 뭐고 참된 것이 뭐냐,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는 이건 하늘의 상급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고 오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거는 어떤 점에서 그리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문화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다 이어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문화 그러잖아요. 문화가 무서운 것은 뭐냐? 한국이면 한국, 거창이면 거창.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바로 문화입니다. 미국하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운전 내가 다 했어요. 집사람이 지금 좀 어질어질하고 이래가지고 운전을 한 달, 그는 차 없으면 못 다니니까 전부 차 타고 다니는 판인데 운전도 제가 다 했어요. 운전할 때 깜빡깜빡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해도 놓치는 게 뭐냐? 사람이 저 앞에 어른거리면, 길가에 어른거리면 미국에서 무조건 차 스톱입니다. 무조건 차 서서 횡단보도든지 아니든지 사람이 먼저 움직이도록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미국의 문화예요. 한국의 문화는 사람 건너려고 해도 차가 먼저 가려고 그래. 그건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못된 놈이 아니라도 이 문화에 젖었으니 미국에 가서 운전하는데 집사람은 옆에서 막 얼마나 놀란지 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거기는 사람이 앞에 얼른거리면 모든 차가 다 씁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문화예요. 우리 문화는 사람이 얼른거리든지 말든지 차가 먼저 가야 될 판이에요. 문화가 그래 다릅니다. 뭐 잘못됐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운전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문화가 이런 무서워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문화는 뭐냐? 우리는 내가 번 돈 내 거다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써야 되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뭐 그거 정도면 잘하는 거죠. 그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관념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 어떨까요? 특히 미국은, 유럽은 우리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 잡은 연고입니다. 이 사진은 게티 빌라입니다. 여러분 학생 청년들은 보세요. 그리스 로마의 자료들 이 뭐 교과서나 사진이나 보면은 전부 다 거의 전부 다가 다 밑에 게티 센터 게티 센터 그 소유권이 게티 센터에 있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게티 빌라라는 폴 게티라는 미국의 석유 재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어디에 썼는가 하면은 게티 빌라, 또 좀 이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게티 센터, 이 둘을 짓는데 다 썼습니다. 지금도 저 어마어마한 뮤지엄을 박물관 나는 공짜로 갑니다. 그러니까 LA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 반드시 가야 될 코스 저거예요.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재산이 자료가 저기 다 들어앉았어요. 그렇지, 방금 얘기. 여러분 교과서에도 보면 참고 사진들이 다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저걸 누가 국가가 하느냐? 아니에요. 게티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 다 환원시켜가지고 저런 걸 운영하는. 미국 전역에 저런 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 자식한테 돈 안 물리죠. 게티 저 사람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장손이 돈 많다고 납치범한테 납치됐어요. 그런데 납치범들하고 협상을 안 합니다. 저 할배가. 그렇게 돈을 아끼던 사람인데 자기 노년에는 아낌없이 재산을 다 이런 데 헌납하고 자기는 세상 떠나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뿐이지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그들의 문화예요. 이해됩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의 격을 바꾼다. 우리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성경이 뭘 하는지 오랫동안 성경의 가르침이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저들의 사상을 바꾸어서 이제 그들의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회적으로 이 경계의 대상, 질시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많은 부자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저게. 지금 보통 얘기예요. 제가 빌라에 하루, 여기 센터에 하루, 꼬박 이틀을 구경해서 다 못 봤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미술품, 어마어마한 양의 골동품이 저 안에 다 들어앉아. 그걸 개인이 희사한 재산으로 가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멋있게 살다 갔을까? 자기 자식들한테는 심지어 납치된 자식들을 위해서도 돈 안 내놓은 그런 노랭이 영감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것, 자기들 문화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나의 소유는 내게 아니고 나는 맡았을 뿐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영원한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참된 것, 내 몫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12절에 너희 것, 내가 받을 내 몫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주인이 셈할 때를 피할 도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 한 가지 지혜는 뭐냐? 그때를 대비한 사람이 왜? 여러분 어떻게 대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셈할 때가 곧 다가온 줄 알고는 대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셈할 때는 언젠지 누구도 몰라요. 이게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5년 뒤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셈할 때, 회개할 때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박씨 가문으로 박씨성을 띠고 났으며 여러분들이 누가 노씨성을 띠고 싶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낳겠냐고. 여러분이 한국에 나고 싶어서 낳겠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출생부터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한 청지기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맡은 것이 자기 것 아닌 줄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쓰는 것,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옳은 청지기예요. 여러분들 주인을 알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청지기에게 주어진 나의 몫이 있어요. 그게 12절이잖아요. 내가 남의 것,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않고서야 내가 내 거라고 내놔라고 하나님한테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남의 것인 내가 맡은 거 여기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내 것을 책임지고 주실 거예요. 그것이 큰 거예요. 큰 것이라고. 그것이 참된 거예요. 크고 참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살면서 돈을 쫓아 살기도 하고 돈이 우리 온 삶을 다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좇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 줄 아는 청지기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시간도 물질도 건강조차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일에 충성한 후에 우리의 것,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다 얻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십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당했으니 나도 번역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주님 다 연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우리 믿음 날마다 더 든실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오늘 재직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어르신들, 제가 없을 때 못 가서 좀 늦었는데 가을 나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 반주자가 출타해서 우리 서진 양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자기 회개의 때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를 우리가 잘 살피며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직한 청지기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